오늘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좀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이 출애굽기 13장에서 16장까지 13장 몇 절 몇 절이 아니라 13장에서 16장까지니까 13, 14, 15, 16 늑장이에요. 자, 이 본문이 굉장히 길죠. 이렇게 늑장이나 이렇게 길게 이래 나오는 본문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13장과 16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이렇게 포커스를 가지고 이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제 그 내용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바다를 가르시고 엘림에 도착, 이렇게 좀 주제를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거기를 지나오게 하여서 쭉 가서 어디에 도착한다고요? 엘림에까지 도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결국 우리 개인이나 또 우리 교회나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끄심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하고 또 이번 투표 6월 3일 투표를 통하여서 저 어둠의 세력들의 만행이 완전히 드러나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제2의 3.1운동과 같고 또 제2의 미스바의 회개의 역사와 같은 그러한 시점에 우리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이 시국에 이 작금의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으며 또 그 가정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가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경제 또 정치 모든 것이 다 지금 이제 아주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교회에, 그쵸? 이 공동체에, 또 이 대한민국에, 또 한국 교회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이제 13장에서 16장까지인데요. 이 출애굽기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절대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모래바닥이고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어디입니까? 이제 성지를 좀 여러 번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하지만 또 한 번도 안 갔다 오신 분도 계셔요. 근데 이제 저는 한 번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그 이스라엘 가면 이제 바란 광야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바란 광야, 거기는 막 완전히 막 그냥 그 나무 풀 한 포기도 없는 산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막 그 흙과 그 바위와 모래와 그것만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바란 광야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풀 한 포기도 없고 물샘 한 군데도 없는 그러한 물과 먹을 거, 그 다음에 이 그늘이 될 만한 그런 이 천막도 없고 말이죠. 그런 완전히 불구덩이 같은 그러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곳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바람 광야와 같은 풀포기 한 폭이 없는 정말 모래만 있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한 말이 너무 현실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래 질문할 수가 있어요. 지금 냉장고 문만 열면 먹을 게 막 그냥 싸재져 있고
내 입맛대로 손만 뻗치면 먹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지금 우리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데 무슨 그렇게 먹을 거 입을 거 물도 없고 모래만 있고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광야에 있다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해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질문에는 확실한 답이 있죠. 영적으로 그렇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창세기 2장에 보면 씨 맺는 모든 씨앗과 채소를 주셔서 너희에게 먹고 살도록 다 해놓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모든 그 의식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한테 어떻게 접목해야 되냐면 현실적으로 먹고 마시고 할 것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때요? 영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한국교회 또한 굉장히 심각한 이 나라가 지금 정말로 좀 심한 표현으로 하면 미쳐서 돌아가는 저런 어둠의 세력들이 나라를 장악하려고 그 척화 통일시키려고 공산화를 시키려고 중국에 갖다 넣으려고 이렇게 막 바당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당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좌파나 우파나 이런 걸 관계없습니다.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그 나라는 어디 가정이든 어디든지 간에 이 자나 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파도 있고 또 찬성파도 있기 때문에 그 반대파와 찬성파를 통하여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잠깐의 이 상황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 자체가 다 방향 자체가 다른 데로 설정이 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나라도 개인도 영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불구덩이 같은 모래바닥과 같은 이 영적인 이러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 이제 22절에 보면 20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의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기후는요 낮에는 뜨겁습니다. 한 40도 50도 막 쫙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밤에는 또 이 기후가 쫙 내려가가지고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반드시 구름 기둥이 필요하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따뜻한 불 기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22절에 보면 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떠나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 이거 막 지금 막 국민들이 막 지금 분통이 터져가지고 막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번 투표를 통해서 저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은 이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분명히 이끌어 가실 건데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그냥 너무너무 이상한 게 많죠. 그와 같이 우리의 영적이도 지금 이상한 게 많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그런 것이 메마른 상태에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출애굽기 13장 21, 22절의 말씀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이 절대 떠나지 않는다.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또 피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니까요. 자, 14장 13절 14절 13, 14 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 14장 13, 14절의 이 핵심 구절은요. 구원을 보리라 또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장막도 없죠. 예? 그러니까 그냥 손자리가 내 집이요. 손자리가 그냥 이 모래바닥이요. 예? 물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죠. 너희는 어떻게 해요? 오늘날 구원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보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가만히 서서 내 일하는 것을 잘 보렴.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상황에서 아직도 가족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자녀들이, 남편들이, 주변의 친척들이, 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이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속히 빨리 나의 구원에 들어와라. 내가 구원의 은총을 베풀 것이니 그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모든 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자녀 구원을 놓고 남편 구원을 놓고 아내 구원을 놓고 친척들 구원을 놓고 이 구원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 기도한 모든 것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떠냐면 이제 홍해 앞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 앞에 와 있고 뒤에는 바로가 그냥 600성 그 특수 부대를 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끌고 가려고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돌라쳐가지고 지금 이끌어 왔는데 딱 보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딱 갈라졌거든요. 그러니 이게 또 어떡합니까? 큰일 났지 않습니까? 뒤에는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도 아까 13장 21절 22절 그랬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지 않더라라는 것처럼 그 난리가 났는데도 그냥 계속 구름기둥이 우리를 지켜주고 이렇게 가려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말이죠. 예. 그러면서 14장 14절에 구원을 보리라. 가만히 있어서 내가 일하는 걸 보아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하여튼 이런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정말 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가족을 내가 구원하리라. 너가 기도한 그 기도를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 내가 무슨 방법을 쓰고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구원의 길을 열을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또 28절 31절에는 어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그냥 발 동동 구리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지팡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탁 가르게 하시면서 밤낮 3일 밤낮을 태풍이 불게 하고 동풍이 불게 해서 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물벽을 막 이루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이 물벽을 쫙 이루고요. 그 바람에 의해서 그 바다 밑에 땅 있지 않아요? 그 땅을 쫙 말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니까요. 아니면은
거기 지금 이제 막 이렇게 물이 젖어가지고 막 질벅질벅해가 발이 빠져갖고 발이 안 빠져나오면 못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람으로다가 땅을 쫙 말리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저 애굽에 다시 세상과 같은 저 애굽에 다시 보내지 않으려고, 예? 마귀를 상징하는 저 바로 군대들에게 잡혀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홍해 바다를 샥 갈라가지고 땅도 먼저 쫙 말려가지고 그리로 지나가게 하시려고. 좀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구원을 보리라. 가만히 서서 볼지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설상가상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막 엉망이 되어 있고 말이죠. 저 어둠의 세력들이 만행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교회가 말이죠. 이상하게 좀 많이 마음이 슬퍼요. 그렇지만은 그 슬픔에 같이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그러한 애정과 욕망, 그 정욕에, 물욕에, 음욕에, 그러한 그 명예욕에 빠지지 않고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너무 많아서 다리여요. 돈도 너무 많고, 사람도 너무 많고, 먹을 것도 너무 많고, 이 정욕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정과 욕망에 팡팡 넘어가는 거지. 절제를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이 마귀와 같은 이 애굽의, 그렇죠, 세상의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이 목회자들을 막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막 그런 것들이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빠진 여자도 문제고 그런 곳에 빠진 목회자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 무서워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또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그런 일로 넘어질 일은 없죠. 뭐 있어야 넘어지죠. 돈이 있어야 넘어지죠. 명예가 있어야 넘어지죠. 뭐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넘어지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비대하면 병이 오는 거예요. 몸도 너무 살이 많이 쪄버리면 병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런 암이라든가 당뇨병 이런 거는 다 잘 먹어서 생긴 병들이거든요. 절제가 안 되니까 고단백만 이런 고칼로리 이런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당에 그런 관계되는 병이 많이 오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은 영적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막 큰 교회가 막 팡팡팡팡 막 이렇게 터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동안 하나님이 계속 봐주고 하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 확 드러내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그 목회자를 오히려 회개하게 하여서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이 앞에는 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 있으니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길을 여시기 위해서 막 동풍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바다를 쫙 갈라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죠. 지금 우리는 홍해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선거 때문에 완전히 전 국민들이 막 이렇게 막 폭발해 버렸어요. 네. 또 그렇게 해놔놓고 막 무책임하게 자기들 도망갈 사람 도망가고 막 이상해요. 아주 조속해요, 수준이. 딱 저 제3국에서 하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갈 수는 없죠. 저들이 다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해서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길을 하나님이 여실 겁니다. 이 홍해바다를 열으신 것처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하여 저 바로에게 잡혀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동풍이 일어나서 바다 그 밑에 땅까지 다 마르게 할 정도니 바람이 얼마나 세게 와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내 심령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람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거죠.
22절 보니까 14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동풍이 계속 불어가지고요. 이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게 바람에 힘에 의해서 물벽을 쫙 이런 거예요. 양쪽으로. 우리 이제 그 모세 영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물벽 이루고 땅은 말라가 이제 백성들이 막 그 60만 명이 다 짐승과 아이와 여자를 빼고 60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지금 다 합치면요 배로 늘어났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 많은 인원들이 지금 이제 그 바닷길을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뒤에는 누가 오고 있습니까? 아주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이죠. 예. 바로가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군대들. 그러니까 이 바로 군대들은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그 애굽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그 애굽에서 그 막 이 군사 노릇을 할 정도인 사람이니까 그 마귀들이 아주 그냥 정예부대라는 거죠. 그 정예부대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백성들 구원 못 받게 그냥 막 끌고 가려고 지금 막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 어둠의 세력이 그들의 그 사진이죠. 어둠의 세력. 이 나라를 공산화로 만들려고 하고 공산화 사상, 공산 사상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저 북한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백일화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과 전쟁도 그 배경에 탁월한 그 어둠의 세력을 치기 위하여서 그 어둠의 세력들이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 그 영적인 그 상황에 그 어둠의 세력들이 말이죠. 예? 북한을 손잡고 중국을 손잡고 말이죠. 그렇게 이란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하여 저들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하여 그 주변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쳐서 이스라엘의 속국을 만드신 것처럼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복음 사역을 하는데 아주 최고로 제1인자로 지금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해놓으신 거거든요. 지명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절대 무너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싸워야 된다. 이런 뜻이죠. 선한 싸움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렇게 한 것처럼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뭐 나가서 뭐라고 한다고 그렇게 보이는 거 그거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바로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바로 군대들이 있어요. 그쵸? 보이지 않는 저 이란과 북한과 중국인의 저 배경 세계력에는요 엄청난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치고 계시는 거거든요. 끝으로 보이는 거 사람들은요 보이는데 너무나도 반응이 빨라요. 근데 보이지 않는 데는 반응이 너무 없습니다. 그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교회는요 반드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같이 다뤄줘야 돼요. 왜요? 보이지 않는 배경 세력에 하나님의 영도 계시고 악한 영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영은 그 악한 영을 늘 무찌르고 쳐부시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선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악한 영들은요 사람이 죄와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을 막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예수님 못 믿게 만들고 교회 안에 막 이간질 해가지고 말이죠. 교회를 다 파탄나게 만들어버리고 막 다든지 교회 무너뜨리려고 말이죠. 여러분 잘 분별을 하셔야죠. 앞으로 대환란 들어가고 이제 이 세상이 더 말이죠.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할 거예요. 왜? 때가 임박하거든요. 자기들의 때가 다 되었거든요. 마귀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다 그냥 세상에서 물들고 세상적으로 살아가지고 교회 생활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대한민국이 먹을 거 입을 거 막 경제적으로 너무 부흥을 해놓으니까 그냥 교회보다 막 교회도 너무 세속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아주 심각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아주 그냥 종목 제사장부터 시작하여 성전부터 시작하여
그 죄를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사건이 1장부터 5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께 고발해버려요. 근데 6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나오고, 7장부터는 이제 전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시대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타락해서 성전에 들어와 있지만 성전이 무슨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같이 막 그렇게 세상적이요 정욕적인 육적인 것들이 세상에 교회에 엄청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바로가 막 쫓아와가지고 다시 노예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명과 성경 하나님 말씀의 설명과 영적인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 또 보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보이는 것도 기가 차지 않습니까? 나라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하여서, 내 영혼에 대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잘 알아요.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잘 압니다.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가를 잘 압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나 내가 많이 속해져 있는가를 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홍해 바다, 이 절제절명에 서 있는 이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홍해 바다 입구에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저 어둠의 세력에게 다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을 빼앗길 수는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 내 백성을 내 백성이 어떻게 해서 어떤 백성들인데 예수님 그 한 분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에서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만들어 놓은 백성인데 내가 다시 저 바로에게 빼앗길 수 없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아무리 이른다 할지라도, 아무리 저들의 만행이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연단시키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죠, 우리를. 하나님은 언제나 이 마귀와 악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연단하시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그렇죠? 그러한 외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연단하고 회개하고 연단하고 회개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지금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4장 28절 31절은 바로가 이제 막 그 이스라엘 백성 잡아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바다가 딱 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막 짐승도 데리고 애도 데리고 막 다 얻고 지고 말이죠. 가고 난 다음에 바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가 보니까 바로 군대들 보니까 바다가 갈라지는데 글로 막 이스라엘 백성이 가거든요. 야, 저게 뭐냐? 우리가 빨리 가서 저들을 잡아오자. 그러고 막 이 이스라엘 애굽의 바로 군대 600성이 막 그걸 막 미친 듯이 말 타고 그 바다 길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4장 23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애굽 그 바로 군대가 홍해 바다에 들어왔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그 600성 바로 군대가 쫙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로 군대들을 어떻게 해요? 물을 그냥 샥 수장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바람이 딱 꽂혀버리니까 물벽이 다 무너지고 말이죠. 물벽이 넘어지면 벽이 다 합쳐져가지고 바다가 됐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의 600성 바로 군대는 그냥 전차고 뭐가 없어요. 다 물에 수장되어가지고 둥둥둥둥 떠다니는 시체들만 보이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가 오늘날 내가 구원하는 것을 볼 것이다. 가만히 서서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24절에 14장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우리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딱 수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8절에서 31절까지 쭉 이제 내용은 바로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강력하게 어둠의 역사가 끊겼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앞으로 그래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 내 영혼이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이 저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이제 구출될 것입니다. 저 어둠의 세력은 홍해바다에다 하나님이 수장시켜 버릴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구원하리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6.3 저것이 드러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얼마나 저조합니까? 그들이 하는 짓이 웬만하죠. 그죠? 예. 저는 그런 거 보면요. 야, 저렇게까지 해서 살고 싶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위해 저렇게까지 하는가? 예. 나를 위하여, 내 종욕을 위하여, 내 욕망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 대통령을 온갖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갖다 놓고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약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습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정신 차려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는 거죠. 자, 15장 22절, 27절까지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신광야로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막 확인이 된 거거든요. 바로 군대가 막 그냥 시체가 돼서 다 홍해바다에 떠오르는 걸 봤거든요. 야,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아마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개인에게, 내 심령에게, 우리 가정에게 절대 이 자녀가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을 건데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나가기를 했는데 기도했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교회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나가면서 열심히 주일 송송하고 청년부 활동하고 하면서 이제 6월달 지금 이제 6월달이긴 한데 또 청년부에서 일본 선교를 간다네요. 또 선교도 가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치듯이 가르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 야, 교회 안 나가서 큰일이야. 어떻게?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이 부모님들이. 자녀 교회 문제 때문에. 근데 때가 되니까 아이들이 막 교회도 나가고 말이죠. 예? 청년부 활동도 하고 또 선교도 가고 막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엄청난 400년의 노예 그 노예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지금 진행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광에 들어와 가지고 그 15장 19절부터는 이제 바로의 말과 병거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육지로 행한지라. 그걸 보고는 이제 이스라엘 20절에 보니까 막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있잖아요. 그 모세가 막내고 아론이 그 위에 형이고 그 이제 그 미리암은 그 큰 누나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리암 누나가 말이죠. 좋아가지고 소고를 치고 막 거기서 또 막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장면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0절에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여기까지. 여기 미리암을 조금 우리 보면 좋겠어요. 자, 미리암 이 모세의 누님이잖아요. 이분은 자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이 쭉 진행되는 건데요. 그 당대에 이제 바로가 강력한 그 정책을 해서 그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은 죽이고 딸을 낳으면 키워라 이런 그 어떤 그 정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여인 그 모세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데 세상에 모세가 낳잖아요. 근데 막 너무 준수해가지고 이 아이를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너무. 이게 산파도 참 믿음이 좋았죠. 그래서 산파가 이 아이를 못 버리고 있는데 이제 아이를 이렇게 소쿠리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다 탁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 일을 이 미리암 누나가 다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 아이를 갖다가 물에 띄워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될래나 해가 숲을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보니까 그야 바로의 그 공주가 나와 거기서 막 이게 목욕을 했든지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웬 바구니가 하나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녀들을 시켜가지고 가져오라 해서 보니까 그 속에 아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깐난 아기가. 그러니까 보니까 애가 너무 준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을 찾아서 동양 이제 젖을 먹이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때 미리암이 모세의 누님이 미리암이 가가지고 그 일을 또 다 하는 거예요. 참 드라마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데리다가 아이를 젖을 먹이고 말이죠. 해서 키우는 거예요. 유모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미리암 누나가 그 일을 다 하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바로 궁에서 잘 커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런 모든 과정을 미리암 누나는 봤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얼마나 정말 허리가 휘어지고 등이 휘어지고, 예? 마치 북한의 아우지 탄광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광야에 이 홍해를 가르시고 저 원수 같은 바로의 군대들을 거기 홍해에 다 수장시킨 거를 미리암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거기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이 미리암 누나 정말 그 뒤에서 말이죠. 그 모세 아들 동생. 그러니까 막 이제 소고를 갖고 춤추고 말이죠.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같이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장면이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15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은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이제 22절 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제 목이 마른 거예요. 물이고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이제 있으니까 어디 도착했는데 거기가 마라라는 곳이죠. 근데 거기 이제 그 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물이 막 쓴 거예요. 써서 물을 먹지 못하는 물인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좌절돼가지고 우리 물 달라 막 이렇게 막 불평하는 장면이 24절에 나오죠. 그럴 때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애굽을 빠져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이 환란을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시냐면은 모세를 통하여 그 쏜물을 달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정말로 그 613가지 율법은 시내산까지 와야 주십니다. 근데 아직 거기 도착 안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생활 내지는 신앙생활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요 나라가 이렇고요 이런 것은 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설교는 못 들어지게 하지만 사는 거는 엉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막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일이 닥쳤죠. 그래서 그 지푸라기라고 하는 가지를 가지고 썬물을 달게 해서 물을 일단 마시게 하고 은혜를 주시고 자 이제 말씀 지켜라 이렇게 되신 거예요.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충성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세상 것에 발 디디지 말고 그러면 내가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발을 디디지 않냐 그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닌지 내가 보겠다 이렇게 해서 시험할세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에는요 굉장히 마라에 가서 썸물을 우리가 만나긴 했지만은 불평은 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불평을 거두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요? 치료하겠다. 그래서 율례와 율법을 즉 내 말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썬물을 달게 해서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단물이 되거든요. 물이 정상적인 물이다. 그래 물 열심히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단 말이죠.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뭘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게 바로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지켜. 이제 너 맘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민주자유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세상도 좋다 교회도 좋다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를 드렸으면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해야 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죄를 회개해야 되며 시기 질투의 대상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원수를 나를 손해보고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한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그를 축복해주고 로마서 12장 말씀과 같이 그러한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목회자로서 새롭게 하라. 어떻게 강단에 서서 목회자가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성도가 멋진 성도가 많아도 어찌 성도하고 그런 불륜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이고 용서하시고 엄청나게 선하신 분이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은 반대되는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이죠. 예. 공짜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반드시 나도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해요? 고쳐야 됩니다. 급한 성격은 온유한 성격으로, 혈기 많은 성격은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이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인 거거든요. 광야가 왜 필요합니까? 광야에는 물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게 광야 생활인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영원히 안주해서 살 자리가 아니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 놀라운 엘림이라고 하는 이 사막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 아비교함 같은 이 나라와 이 교회의 이 놀라운 성도들이요, 너무 실망해가지고요, 마음에 좌절이 되어 있어요. 교회가 너무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아무리 그런 어둠의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런 어둠을 계속 들춰내가지고 회개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시고 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벌써 하나님이 엘림에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샘 12과 종려가지 70조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샘이 12이나 있으니 그 맑은 물이 말이죠. 사막의 오아시스가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우리의 이 삭막한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통 막 재정 때문에 어려운 가정이 지금 깨어지기 직전 가정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사업이 망하고 말이죠. 빚이 막 산더미 같이 되어 있고 말이죠. 이러한 그러한 이 광야의 생활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어디에요? 엘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내 재정이 회복이 될 것이고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이겨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말이죠. 나라도 새로운 정상적인 정치인들이 세워지고 대통령이 세워져 가지고 올바른 나라로 이끌어가게 되는 이런 엘림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물샘이 하나만 있어도 지금 막 감지덕지인데 물샘이 12이나 되니 얼마나 맑은 물이 말이죠. 물 먹고 말이죠. 종려가지가 70조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놓아가지고 그늘도 되고 말이에요. 앉을 때도 있고 설 때도 있고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그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다가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저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 갈 거를 이끌어도 지금까지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 16장 마지막이지요. 4절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니 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시험하시겠대요. 왜요?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이 광야에 40년을 걷게 한 것은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너희를 훈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던 말이 맞는 거예요. 엘림에 나서 종려가지 70조나 또 12의 샘물이나 주신 대신 내 말을 지켜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양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6장의 4절에 보니까 내가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줄 것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 너희들은 날마다 그걸 거둘 것인데 그 4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계속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 주시고 말씀, 왜요? 그거를 실천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사람이 바뀌니까. 온유하라, 겸손하라, 사랑하라, 시기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충성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세상 향락에 빠지지 말라. 그거를 주시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보자, 잘 지키냐 안 지키냐,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그거를 보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율법을 못 지켜서 망했잖아요.
결국은 바벨론 포로까지 잡혀가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재정을, 경제를, 자녀를, 건강을, 정신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들어서 선한 도구로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일명 연단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제 주변에도 지금 보면 말이죠. 건강 문제, 정신 문제, 재정 문제, 교회 문제 막 아주 그냥 막 모든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 모든 주변에 연단거리가 준비해 있습니다. 안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엘림을 허락하시되 반드시 또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산상수훈을 주시고 로마서 12장 말씀을 주시고 내가 미워서 저 인간은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를 향하여 기도해라. 재정이 없냐? 주님께 기도해라. 너가 뭘 꿈을 가지고 있냐? 기도해라. 그러니까 어때요?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구한 것은 구할 것이고 두드린 것은 열릴 것이고 찾는 것은 찾게 될 것이다.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5절을 보실까요?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배할지니라. 날마다 거둔 것이 갑절이 되리라.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막 비같이 내려주시는 먹을 걸 주시는데 하루에 한 대빵만 떠와라. 너희 식구들 먹을 하루치만 떠와.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리고 6일째는 이틀째를 떠와.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말귀 못 알아듣고요, 불순종해가지고요, 막 이제 만나를 갖다가 6일째인데 이틀째 막, 이제 평일에 이틀째 막 가지고 들어왔어요. 걷어가지고. 항아리 이렇게 담아왔다요. 근데 그 다음날 더 먹으려고 보니까 그게 벌레가 돼가지고 못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지키는 훈련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우리를 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6일째 될 때는 이틀째 거두오고 평일은 하루치만 거두와라. 예? 근데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말이죠. 말귀 못 알아들어가지고 욕심이 나가가지고 막 화요일인데도 이틀째 거두오고 수요일인데 이틀째 거두오다가 그게 다 썩어가지고 벌레가 생겨서 못 먹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주일 성수도 온전히 안 지키고 뭐 교회 갔다 왔으니까 뭐 평일은 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양식에 벌레 생기면 못 먹는 것처럼 재정을 가정을 하나님이 그런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사업이 망했는지, 왜 자녀가 집을 나가는지, 왜 건강이 이런지, 왜 내가 몸이 아픈지, 왜 암이 걸렸는지, 왜 내 정신이 병이 들어가고 정신과를 다녀야 되는지, 그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돌이키라고. 연단이 없으면 우리는요 절대 천국을 못 갑니다. 얼마나 우리가 강팍한 줄 아십니까? 자아가 강하고요. 아주 그냥 그래서 이 연단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막 고기 달라고 막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가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막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또 하나님께 막 원망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또 비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배불리 먹이시고 아침에는 또 뭡니까? 만나로 배불리 먹이시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이제 그 8절까지 이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월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루치, 그 다음에 6일, 여섯째 날, 6일째는 이틀치,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딱딱 지키면서
7일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이 백성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근데 안식일 나 교회 안 나간 적 없다. 교회 갔다 왔는데도 뭐 주일 6일 동안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이틀치 만나 그도 오는 거나 마찬가지요. 예. 기도 생활, 말씀 보는 생활, 경건 생활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자아중심적인 거 그런 거 참회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면서 영성 생활을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6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엄청난 바로 군대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바다를 가르치고 또 미리암은 소고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엘림에 인도하셔서 물샘 12과 종려가지 70조를 주시고 또 광야를 계속 걷게 하시는 왜냐면 목적지까지 천국을 향하여 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죠. 하늘에서 막 양식이 비같이 내려오고 고기가 막 메추라기 고기고 비같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지키는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나가는 분들 대한민국 많죠. 큰 교회도 많죠.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왜 이런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라를 흔들어버리고 저 이상한 사람들이 막 대통령을 탄핵시키도록 막 허락해버리시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이런 빚이 산더미같이 지게 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6일 동안에는 한 대빵만 떠오르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또 내 가족 그 구원 문제를 놓고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 생활을 부지런히 하라.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지키면서 너의 가족과 너의 교회와 이 나라에 내가 이와 같은 축복을 갑절이나 줄 것이다.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우리는 오늘 이 이제 출애굽기 14장 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딱 두 가지만 건져요. 계명을 지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소성한다. 그렇게 그 두 가지.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신 것은 영혼을 새롭게 하고 환경을 새롭게 하고 말씀 지키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런